오늘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모습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는 웃음을 짓고 또 화가 나면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이 표현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여기저기 방문을 하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기적에 집중해서 본다면은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아픈 사람을 고쳐줄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안타까워하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을 들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8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러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 사이쯤에 중간쯤에 오늘 이야기인 룻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해변에 가까운 마을인데 이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베드로는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그 성도 중에는 애니아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병상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방은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병든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를 향하여 확신에 찬 손으로 잡아서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는 애니아의 병이 낫는 것을 확신하며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으키셨던 기적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에 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베세스다라는 연못 곁에 누워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 그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한번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도 애니아도 베드로에게 선생님 저를 위하여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동네를 다니다가 신방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도가 애니아였는데 그는 8년 된 중풍병 걸린 침상에 누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 베드로는 8년 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8년 된 환자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형편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오랜 병으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 방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룻다와 또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안 됐다,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찾아올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마음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장애인을 돕게 되는 것일까? 병자들을 돌보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병자를 만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일까? 제가 그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과목을 들었었냐 하면 장애인 선교의 실제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서울의 실로암 안과 병원의 원장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 듣는 몇 명 중에서 한 사람은 유달리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열정이 넘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선교 사역, 이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런 마음도 없었지만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죠. 그래서 옥신각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선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앞을 볼 수 있는 일반인이 와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를 하러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냐면, 앞을 못 보는 분들을 길을 안내할 때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서 이제 앞 사람의 이 팔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와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면서 거기 있는 시각장애인 남성을 만나고 한 번 이렇게 데려다주고 두 번 데려다주고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 사랑이 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결혼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만나다 보니까 사랑이 삭트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 그런 것을 들려주신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내가 오늘 가서는 병든 사람 싹 다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방하던 도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딱한 사정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베드로 잘 봤지? 베드로처럼 사람들 뚝딱뚝딱 고치고 다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청계천에서 바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래 나는 밥을 퍼서 노숙자들의 배고픔을 달래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을 하게 되고 급식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책에 나옵니다. 또 서울의 성북구에 가면 바하 밥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노숙자 급식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 하우스 밥집의 준말입니다. 바하 밥집. 그런데 이 급식 사역의 대표인 김현일 대표도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 배고프겠다, 컵라면 사줘야지 해서 컵라면 5개를 들고 다니다가 그 사역이 점점점 커져서 매일 노숙자 100여 명에게 밥을 제공하는 사역을 코로나 기간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앞서 일어난 애니아가 일어난 사건을 그 옆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앞에 그 도시는 루다였는데 그 다음 도시가 욥바입니다. 근데 그 사이가 한 1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욥바에서 루다까지 17km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걸어가면 한 5시간, 차를 타고 가면 20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까지 소문이 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대. 그 소문이 났는데 이 욥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바에는 여제자 다비다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데 둘 다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여자에게 여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성경이 인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39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 곁에 서서 사람들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줬습니다. 다비다, 이 사람의 구제의 방법은 바로 옷이었습니다. 옷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새 옷을 지어서. 옷은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겉옷 히마티온은 덮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망토 같은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속옷 키토는 일반적인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불쌍한 여인들에게 옷을 나누어 줬습니다. 옷은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려 있거나 나누어 있거나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헌옷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새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구제가, 그의 선행이 심히 많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많았다라는 단어가 플레레스인데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선행하고 구제했던 다비다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녀가 만들어줬던 옷을 들고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선행을 말합니다. 오늘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앞의 사건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의 사건이고 베드로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품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어져서 다비다의 그 선행과 그 구제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찾아와서 함께 울고 이 옷을 만들어 줬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베푼 그 구제와 그 선행이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지만 놀랍게도 하늘도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사건은, 다비다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이 선행, 구제, 이 긍휼의 사건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8월 달이 되고 9월 달이 되면 교사들이 스물스물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지쳤다, 올해도 이제 올해까지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사람들이 잊지 않고 하늘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에니야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고 여제자 다비다가 죽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그곳에 갔지만 그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가 있는 것은 베드로지만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그러한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 앞에 그 8년 된 에니야 그의 사건을 보십시오.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우울한 색깔의 그러한 광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죽음의 현장, 다비다가 죽어서 사람들이 울고 있고 하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바로 누가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슬픔을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그래, 괜찮다. 괜찮다. 이제 내가 왔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살려내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에게 이야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빠 사람들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일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고침받고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임할 때 꽉 붙잡으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나인성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일행 그 12제자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또 한 행렬이 나타납니다. 바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을 그 관을 이렇게 장례 치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관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왜 이 청년을 살려주셨을까요?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죽은 청년까지도 다시 살려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비다의 사건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하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